한 주일 동안 개평안 하셨는지요? 건강들 하시죠? 여전히 좀 사그라들지 않는 이 코로나의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힘겨워하고 있는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이 되어지는데,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무거운 마음들을 좀 이겨내는 그런 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좀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보배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 마음, 또 입술, 그리고 행동이 있다면은 이 시간 자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이건만 돌이켜보면 지난 한 주간도 스스로 높아지려 하였고 분에 넘치는 대접을 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고 문안받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로 받은 직분을 소홀히 생각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기득권으로 삼아 이웃을 판단하며 정죄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탄식이 많았습니다. 썩 없어질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모으는 데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충성하고 손발로 봉사하는 데는 게을렀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다시금 구원받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되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만이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어른답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이 아직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난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어려운 이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을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흔들리는 자에게는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에 지친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영원한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각 기관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특별히 교육부를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팔에 옮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은 870쪽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정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또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3개월 전에 시작된 것인데, 어제 통계를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219개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확진자가 5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통계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3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국이 9만 5천 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3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3만 2,600명, 또 프랑스가 이탈리아가 3만 2,600, 프랑스가 2만 8,200, 그리고 스페인 2만 7천, 거의 2만 8천이 가깝죠. 그리고 브라질이 2만 1,000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부로 266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지 이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 이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또 무섭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57년이죠. 그때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이 까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말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때 쓴 소설책,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책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주는데, 이분은 물론 까메라고 하는 분은 알제리 출신이에요. 이분이 페스트라면 이제 흑사병을 말하고 있거든요. 본래 이 페스트라는 균이 이 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쥐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쥐에 서식하고 있는 벼룩, 이 벼룩이 이 쥐에게 뭐 상처를 가고 또 거기 이 벼룩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물리면 사람도 바로 흑사병이 걸려서 열병이죠. 심한 열병으로 해서 피를 토하고 그냥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어느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를 놓고 그 도시가 다 폐쇄가 됩니다. 이 병이 이제 창궐 하니까. 그런데 이 책 속에서 이 오랑시 안에서,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이 병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 가지의 사람들의 그 병을 대처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 병이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요. 그런 분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병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래서 어떤 그 간호를, 의무병들을 모집을 하고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 병과 함께 이 싸우는 그런 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숨고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이 흑사병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사람들, 연대를 하면서, 인간의 연대를 하면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 아마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거의 흡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책의 결말이 이렇게 나와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이, 인간이 연대하여서 그 병과 싸울 때에 그 병을, 패스트 병을 뛰어넘는 힘이 인간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편으로는 또 그럽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 그 앞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 한계, 인간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 한계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이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 속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서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상당하게 이 책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주고 있고 또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 여기에는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큰 게 뭐 질병도 재난이잖아요. 그죠? 질병이 왔다. 나에게는 큰 재난이에요. 전쟁, 어떤 테러,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인 어떤 이런 재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경제적인 위기, 이런 모든 것도 다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공동체가 다 재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은요, 구체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떠한 재난이 와도 상황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모습, 고통이라고 하는 거이죠.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닥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70% 이상이 일상의 생활 50%를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70% 이상이 우리의 삶 절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오는 분노, 속에서 솟아나오는 이런 분노, 그리고 혐오, 이기심, 이거는 3배가 더 증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괜시리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도 많이 나게 될 거예요. 신경질적인 부분도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거는 재난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심적인 어떤 이런 변화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재난이 단지 고통스러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이렇게 안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무섭기도 하지요. 꽈메가 말을 합니다. 이 책 속에서 이 흑사병, 이 페스트라고 하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대요. 특히나 우정을 나눌 만한 그 힘을 뺏어가 버렸다. 이 흑사병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영혼이 황폐해져 버렸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강화됐다. 내 중심적인 삶으로 딱 강화가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이 강화되어지면 내 중심적인 것이 아주 이게 집약되어지고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근본 어떤 원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웃사랑이 없어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어떤 정신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의 뿐만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교회도, 내 교회 중심적인, 지교회 중심적인 사고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상당한 문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보네퍼가 말씀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타자를 위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이면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그 따르는 기본 원리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거잖아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강화되면, 나라고 하는 중심이 강화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 자신보다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이런 단체의 편의보다도 좀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좀 더 이런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민감한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갈망의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갈망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하는 이 갈망함 속에서 시대에 따라서 그 표현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은 모습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 때에는 하나님의 이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금욕주의로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금욕 생활을 하면서 침묵을 하면서 어떤 그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삶이었겠지요. 그러나 또 어떤 시대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어려운 어떤 이웃에게 그냥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는 어떤 그런 시기가 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현재 저는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두려움에 공포스럽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도 있지만,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거 몇 주 동안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비로소 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재난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병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재난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거, 직장, 대인관계 모두가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재난이 왔을 때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이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수고로움이 따른다고 했지요. 이거는 실천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머릿속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노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 기독교가 한참 형성하고 올 때 노마 시대, 이 노마 시대 때도 이 전염병이 몇 번 휩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회 대처를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165년입니다. 이 로마가 로마 제국이 전 세계에 가장 힘이 막강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첫 번째 이 전염병이 왔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로마의 어떤 정책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어떤 우리의 그 역사 속에 보면 변화가 되어지는 게 이때입니다. 1965년인데 최초의 질병, 이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천연두가 나타나면서 한 50년간, 15년간 로마 전역을 휩쓰는데 인구의 4분의 1, 아니 많게는 3분의 1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또 90년 후가 지납니다. 251년에 홍역이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다시 한번 또 휩쓸게 되어집니다. 아주 그쪽에 이 로마 제국은요, 이걸로 인하여서 나라 자체가 흔들려, 제국 자체가 흔들렸죠. 그런데 그때의 교회는 이제 아직은 수면 밑에 있었을 때잖아요. 313년 올라왔을 때니까 교회가. 왜 여러분 이 교회가 그때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고로 인정을 하고, 이게 바로 이 앞에 지금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의 기독교인의 이 자세, 이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때의 모든 성직자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소명이다. 사랑을 실천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렇게 외쳐댔습니다. 여러분요, 그때의 기독교가 행하는 이 사랑의 실천은 그 로마 제국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 이방 종교에서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이 기독교가 줬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철학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이게 대단한 그 시기였잖아요. 그러나 그 헬라 철학에서도 해줄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그때 신학은 세상 학문이 줄 수 없었던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것까지도 비전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제시를 해 주었던 것이죠. 그 결과로요, 같은 어떤 이게 질병이 이 전역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등히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낮에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와서 시체를 또 거둡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또 사라집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다 기독교인들이었었어요. 사랑의 실천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교회가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돌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생존율은 훨씬 높았고, 사회적으로는 사랑의 실천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그 도시를 떠나고 비어져 가는데도 기독교인들은 함께 머뭅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구제의 손길을 핍니다. 그래서요, 매번
어려움이 재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것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고 나면은 기독교의 성장은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지역의 사회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소망을 주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집단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은 이번 기회 때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교회를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어떤 재난의 사태 때는 꼭 이것이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올지도 모르겠지만 재난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가짐 첫째는 편견, 혐오 이런 것은 우리들에게 없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이죠. 이 원인이 누구에서 왔느냐, 이 사태가 누구로 비롯되었느냐, 여러분 이런 논쟁이나 그래서 어떤 마녀 사냥이나 어떤 이런 가짜 뉴스에 여러분 우리가 휩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도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이 전체가 막 흔들렸을 때에 뭔가 하나 타켓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을 타켓을 세웠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마녀 사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주변에 할 수 있는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마음으로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 속 여러분 이 거리두기가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생활 속 거리를 두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는 더 깊은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교회는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영성생활 또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이런 교육 여러분 이런 것은 더 지금 필요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지금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 못 오잖아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어떤 봉사가 있습니까? 전도대가 있습니까? 전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한쪽은 어떤 분들은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그러나 또 어떤 쪽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보지 못한 드라마 몰아보기 그렇지 않으면은 홈쇼핑 센터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지지만은 하여튼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두 분류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코로나가 주는 교훈은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지금 교회를 제대로 이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영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많이 변화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외적인 사회거리, 어떤 이 사회적인 이런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물론 그 동참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돌봄에 대한 이런 상호 돌봄도 할 수 있잖아요. 리더들로 인하여서 더 많은 전화를 받고 더 많은 문자를 이런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영적인 이런 접촉은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성령님의 어떤 이런 어루만지심, 이것만 있으면 우리 속에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질병이나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이런 재난의 사태가 왔을 때는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요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끝없는 욕심, 채워지지 않는 욕심, 인간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의 환경을 인간 편의에 의해서, 인간 편의 위주로 인하여서 착취하다 보니까 이런 욕심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무한 경쟁, 그리고 승자 독식,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이보다 더 큰 재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완벽한 것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어떤 이런 인간의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것 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에 대한 내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내 안의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 이 자기 인식,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회개로 인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비로소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이면, 물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의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질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세대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좀 겸손하게, 좀 겸허하게 내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가 없을 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여유로운 기독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더 하나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사태가 지금 우리들의 이 삶 속에 왔을 때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마음속에서 불안함,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더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 속에서 감사가 더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 회복이 다른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감사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만날 때마다 악수하고 그냥 반갑게 껴안고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껴안을 수도 없잖아요. 악수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목청 높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눈물겨운 은혜였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마음껏 목젖이 보이도록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음식을 서로 웃으면서 먹을 수 있었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아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 환우들에게 언제든지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었었는지.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자녀들이요 유치원에 가고 또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이런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그전에는 우리는 몰랐었습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대단히 답답하시죠? 저는 아직 안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마스크를 여러분 우리가 끼지 않고서 마음껏 공기를 마실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을 했던지.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일상의 모든 것이 다 감사였고 축제였고 은혜였고 기쁨이었고, 여러분 이것을 감사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고 깨달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였구나. 진짜 이것이 감사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회복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영성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난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온통 두려움으로 그리고 무서움으로 휩싸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안전함이요 가장 또한 피난처가 되어지심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그라여서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영적인 관계를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참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일상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7장을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순서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우는 저들의 손길들, 그들의 정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언금을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여러모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그 손길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그 손길들, 이웃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또 오병이어의 손길들, 또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또 그 건축의 예물까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 넉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올려드리우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많은 은혜와 복으로 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듦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차량으로 또한 교회를 정결하게 청소하는 저들의 손길들, 그리고 성도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감싸는 리더들의 모습들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참으로 승리의 기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더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곤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질병에서 하나님 다 해방시켜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워지는 이런 마음, 정성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밑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풍파가 밀려올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하여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입니다. 아멘. 171장 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안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또 든든한 피난처시요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이끄시고 또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그 자녀들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하지 못해서 오후 예배가 아직까지 지금 열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당회 5월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에서 다시금 6월 달에 이 상황을 또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새벽 기도회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서 예전처럼 100%는 다 그렇게 회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셔서 함께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좀 수요 예배는 예전처럼 많은 찬송과 또 많은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끼고서 기도하는 게 통성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해서 1시간 이내로 이렇게 끝내는 그런 수요 기도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러나 다음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5월 31일은 우리 총회에서 예배 회복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들 오늘 결석하신 분들 리더들 셀 속에 셀 가족들 리더 결석 다 체크하시고 다음 주에는 100%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직 뭐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 어쩌냐 이런 두려움도 여러분들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 상황 더 깊어져 가지는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특별한 고지가 없으면 다음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아시고 전체가 다시금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용만 집사님은 엄궁으로 옮겼습니다. 기독교 재단의 요양병원으로 옮기게 되어졌고요. 강숙래 원사님도 지난 화요일에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또 입원했습니다. 그냥 특별한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노환으로 이렇게 되어진데 아직은 정정하십니다.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냥 내 몸이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 예배에 못 오는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도 좀 신경 써서 다시금 이전으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또 여러분들께 행동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이걸로 마쳤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가정에서 오후 예배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